네, 오늘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뭘까요? 뭐가 힘 있는 교회고 뭐가 힘 있는 성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무한히 경쟁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무한 경쟁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그러한 싸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권투를 많이 봤는데 요즘엔 권투를 넘어서 격투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격투기 거의 보지 않습니다. 너무 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격투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남녀 노소를 구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격투기를 어떻게 하는가 채널을 바꾸면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철창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너희가 누군가 누워서 못 일어날 때까지 싸움하려는 게 격투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해요. 근데 그렇게 즐겨하면서 무한 경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은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군가가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올 때까지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힘이 있어야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힘, 이런 경쟁에서 이길 힘이 뭡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어르신들, 노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이 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힘인가요?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권불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산업화 시대에 이제 한 대통령이 10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참 그 생애가 처참하게 맞춰지는 결과를 봅니다. 권력, 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힘이 아닙니다. 잠시 부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지금도 그 권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온전한 힘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뭘까요? 지금 무한 경쟁의 시대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보가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가 정보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보 때문에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그 컴퓨터 산업을 위해서 그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저 친구는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 좋은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려고 나서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의 젊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정보를 가지고 그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 시대에 정보는 돈이고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정보화 시대에 지나서 다음 제4차 산업시대에 넘어가면은 또 힘이 뭐냐 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뭐냐? 이걸 잘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인들을 보면 힘을 잃고 무기력하고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성도의 힘, 교회의 힘은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바로 성도의 힘이요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심령들이 성령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생각하고 쫓는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는 그 힘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힘을 쫓아서 살아가는 심령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의미가 없습니다. 돈도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줘도 못 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 있는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돈 주십시오. 돈 줘보십시오. 돈 못 씁니다. 돈보다는 건강을 원합니다. 돈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는 아니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노인분들 돈이 힘이라 그러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다 놓고 가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힘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힘없는 교인들입니다. 성경에 성령에 관한 성령이라는 단어, 이 성령은 영어로 Holy Spirit인데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 단어로 19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구약에는 7번 딱 나와요. 열왕기하, 역대상, 시편에 나오고 나머지 190번은 다 신약 성경에 나와요. 왜 신약 성경이 그렇게 편중됐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영이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왜 활동하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활동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돕느냐? 힘없는 우리들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여러분 심 잃어버린 허울뿐인 신앙생활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세상의 힘은 여러분 수시로 바뀌지만 이 성령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입니다. 세상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영입니다. 구별된 성령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있는 심령이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러분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7절 말씀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간단하게 평지로 만든대요. 바로 그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마다 한세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이 구리 쪽으로 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쭉 갑니다. 근데 그 길은 참 돈을 많이 내야지 돼요. 그 대신에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에요. 80년대, 제가 80년대 한세대 강의를 나갈 때는 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가는 길이 경수 그 도로만 있어가지고 글로 가면은 엄청나게 막혀요. 그래서 얼마나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과천, 의왕 고속도로가 생겨서 조금 나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막혀요. 근데 요즘에는 외곽도로가 생겨가지고 참 편안하게 다녔는데 어느 시점에 여기도 어느 구간 체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벌써 그 확장 공사를 하는데, 제가 확장 공사하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산을 갖다가 이렇게 깎습니다. 근데 산이 뭐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산을 깎는데 포크레인이 서너 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산에 한 뭐 5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을 깎는데 몇 달을 깎아요. 그러더니 완공이 돼 가지고 요즘에는 좀 덜 막히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오가는 길에 쾌적하게 즐겁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가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성령은 포크레인 서너 대가 몇 달을 하는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린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마지막에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인데, 세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 터전에 지금 회교도들의 사원이 서 있어요. 회교 사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성전을 짓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교 사원 성전 사원 밑에 그 동쪽 벽에
서서 매일마다 밤이고 새벽이고 그 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을 보면 그 벽에 대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개인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그 회교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는 다 됐는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왜?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진흥교회 두 번째 성전 지어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 다시 지으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기적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하는지 몰라도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빈손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자기들 집도 제대로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이해가 돼요. 이거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도우시니까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성령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 하니, 여러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오늘 본문에 보셨죠?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힘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은 평안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불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뜨거운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령은 불과 같은 이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대요. 이 권능은 뭔고 하니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약 아닙니까?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엄청난 힘을 가져요.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는 여러분 사람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터지면.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폭파되고 하는 장면들을 보지 못하셔서 그렇지 TV라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탄, 그건 요즘에는 그건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한 도시가 날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용어가 dynamis예요.
이 두나미스가 뭔고 하니 다이너마이트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나일 때는 그렇게 큰 위력을 갖지 못하지만 이걸 쌓아놓고 하면은 도시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부족한, 예? 뭐 많이 쓰는 2%가 부족한다 그러는데 2% 부족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 30%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뭔고 하니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요?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있구나.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연구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가 있으면 느끼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가 방어기제라 그래요. 자, 요즘에 감기철이에요. 벌써 감기가 오면은 어떤 증상이 오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감기가 오는데, 저는 감기가 오면은 코에서 목에서 벌써 약간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빨리 알고 그 다음에는 조절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첫째, 좀 많은 일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물을 먹고 그 다음에는 잠을 좀 늘려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제 온도를 좀 높이고 체온을 높여요. 지난 주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고 그러는데 콧물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사인이 왔는데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감기로 누워야지. 근데 지난 주간에 바로 콧물 흘리는 단계까지, 약간 흘리는 단계까지 가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니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고통당하지 않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육체의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는 사인을 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신앙생활 기쁘게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 받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참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저는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깨닫고 대처하고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처를 해서 당신의 신앙을 행복하게 바꾸려는 사인을 줘요. 그게 뭔고 하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게 하기 싫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워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누워있으라 붙잡아 매도 답답해서 못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매사가 귀찮고 주일 하는 것도 귀찮고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뭡니까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병이 들면 어디로 가요? 금세 병원 쫓아가지고 약을 타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의사가 이 약 먹고 몸 잘 컨트롤 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주사 놔달라고 그래서 주사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의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주사 안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꼭 주사 맞아가지고 주사기 뭐 보약인 줄 알고 놔달라 그런데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와서 강한 이 항생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약은 약입니다, 여러분. 예? 약은 안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에 약 아주 즐겨 드시는 분, 막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 약은 약이에요, 약. 예?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면 여러분 병균이 왔다가도 죽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화학약품을 주입해 가지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먹지 말랬는데도 주사 놔달래. 그 놔준대요. 뭐 놔달래는데 의사 놓고 돈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 주사 놓고, 예? 조금 시간 지나면 되는데 수술하고.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몸은 그렇게 챙기면서 주사 놔달라 그러는데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 모르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단계로 가야지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야지 돼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는데 지옥은, 천국은 가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힘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여러분 자꾸 마음에 나의 영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내가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 영이 깨닫게 하면 살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쁨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기력증에 걸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형식적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감동과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셔야지 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기쁨과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면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만든 세상 가운데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불행하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지 못하면 힘을 잃어버려서 무기력하고 형식적으로 되면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 사단이 사로잡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누구까지 역사했어요? 예수님 시험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그게
사탄의 역사로부터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해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에게 자유함을 잃었을 때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분들 그런 얘기하면은 그럼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깝깝합니다. 예?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소망을 주신대요. 그런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내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눌려서 육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옛날보다 잘 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만 생기고 여러분 더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공허해요. 가을철이 돼서 공허합니까? 그 마음이 비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산다고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가상간에 살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나눠 먹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초가상간에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기쁘게 못 삽니까? 예수 믿는 심령들 왜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공허합니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니까 성령 충만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 눌려서 육신의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무기력증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분들,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면 병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안 돼요. 신앙적인 상태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아마 고쳐야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론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성품인고 하니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을 존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봐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경고를 줘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문제 있다 경고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방법대로 나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 그냥 세게 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알기는 알아. 얻어맞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집대로 마이 웨이, 내 길로 가면은 그건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아시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2번의 경고를 줬어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뜨끔했겠죠. 경고 주신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파니까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서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 사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야지 돼요. 성령님, 제 삶 속에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사모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인격적인 분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거지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야지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주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고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보편적인 기도예요.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은혜를 알고 사는구나. 인격적인 분이 여러분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망찬 메시지를 쏟고 소망차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과 지혜 주심과 능력이 있으니까 기쁘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인격적인 그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어야지 되는데 힘을 잃어서 무기력하고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 이 심령들은 하셔야 될 게, 결단하셔야 될 게, 먹는 것보다 더 결단하셔야 될 게, 하루 3끼 중에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무기력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앞날을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런 분들 계시면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의 결단에서 아프면 병원 가듯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에 반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심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심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에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심령은 그 돈을 움직이는 것도 누구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의 비결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으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픈 병원 가듯이 오늘 진흥교회 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흥교회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성령 축제를 해요. 이번 그 금요일 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깝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금 한국교회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깨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